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또 10일 어버이날, 또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은 둘이 아파야 하나가 됐다고 해서 부부의 날. 이렇게 5월 달에 가정과 관계된 이런 특별한 날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지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만큼 오늘 가정들을 바로 지키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강조의 기간을 두어서 또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세 가지 꼽으라면, 첫째는 heaven, 하늘이라는 단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home,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장소를 세 군데 꼽으라면, 첫째는 자연세계, 이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죠. 요즘에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 실록이 아름답고 꽃이 펴 있고, 정말 참 좋은 나라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 중에 중복돼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가정이 본질과 기능이 상실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1981년도에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일종의 예언서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새로운 기술의 발달,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다. 정말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미래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충격의 영향이 제일 먼저 가정의 침투에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가정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라고 35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그 같은 우려가 우리의 가정 속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속한 가정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해체, 그리고 아예 결혼을 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들이 상실되어지고 심지어 동성끼리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불행한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실었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가 어느 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가 누굽니까? 미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참모총장을 역임한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의 영웅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전쟁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우리 민족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 메가더죠. 한마디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메가더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쟁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부른 찬송에서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됨으로 진정 행복한 크리스천 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아이인데요. 왜 유명해졌느냐면 이 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는데 그 수술을 받던 중에 수혈이 잘못되어 갖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졸지에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화이트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위로했고 항상 이렇게 스마일, 웃는 얼굴로 살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의료진에게조차도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화이트는 5년을 살다가 18살의 나이로 1990년대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 사회를 이제 들썩이게 했는데요. 마지막에 아버지와 이 화이트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네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면서 아들을 마지막 떠내보냅니다. 그때 이 화이트는 작은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아빠는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인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라면서 눈을 감음으로 이 사연이 미국 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스토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유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준다든가 또 무슨 큰 집을 물려준다든가 주식을 물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 참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믿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가정에서의 바른 자세요, 교육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15절,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느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아버지와 다른 것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직접 낳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끔 만들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식들이라 이거죠. 내가 자식 같은 당신들, 사랑하는 당신 교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영적인 자녀로 낳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말은 에겐네사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출생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born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낳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을 내 자식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모든 것을 물려주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바울이 내가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약점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는 그 자세만은 너희들이 따라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imitate이라고 하는데 모방한다 혹은 흉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명품 비슷하게 찍어낸 짝퉁을 imitation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특히 갓 아이들을 품에 안은 부모들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야, 엄마 아빠랑 꼭 닮았네, 완전히 이 붕어빵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쏙 빼달았네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싱글벙글합니다. 만약에 이상하다, 이거 아무도 안 닮았는데, 그럼 그날 밤부터 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나를 안 닮았냔 말이야. 이거 그냥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코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우리 집안은 되게 작고 뭐 이렇게 닮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가운데 부모를 더 많이 본받고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에디슨도 그런 말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천재성을 타고나는 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99%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흙수저가 금수저에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인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의 80%, 90% 이상이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교인들이 30-40분 듣고 집에 가면 저녁 때쯤 되면 싹 사라집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그러면 그냥 멍텅구리를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어. 왜? 듣는 거는 이리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보고 그런가요?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대로 망막을 통해서 뇌에 가서 꽂힙니다. 그런데 일로 들으면 일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부전, 자전.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모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본받을 만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말투나 또 신앙의 모습을 바로 지니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만약에 내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면 그것을 아이들은 잔소리로 여기게 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를 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그냥 말만 큰 소리를 지르는 권위를 상실한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 속에 많이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삼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부모는 자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인생 경험도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르칩니다. 또 하나는 무례입니다. 무례는 무지보다 더 나쁜 자세예요. 무지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무례라는 것은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함부로 애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누가 참견냐,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은 이 같은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열가는 가운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절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오래 살았고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니까 쉽게 그냥 야 너 이래 저래 하면서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님자 이렇게 서로를 높이고 여보 당신 하면서 존칭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들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권위의식이 강하고 위선적인 태도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강하게 자꾸 비추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 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싸움을 하거나 좀 마음이 수틀리면 대뜸만 해서 넌 몇 살이야? 몇 살이 무슨 상관이 지금 이 일하고, 그 나이로 우선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의 이런 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무는 제가 좀 급조한 단어지만 무본이에요. 무본. 다시 말하면 본이 안 된다. 이게 본이 안 된다. 이런 단어는 사전에 안 나와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을 해라, 바로 살아라 강요하면, 걔가 왼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옆으로 기어가면서 바로 걸어라 바로 걸어라 하는 것처럼 이게 넌센스가 되고 모순이 되고 많은 거죠.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항상 우상 같은 존재고 슈퍼맨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할 수 있고 가장 훌륭하고 최고고 자랑거리고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같은 기대가 아이들 마음속에서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본받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또 증오심이 생기고 또 분노가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런 부모 안 된다,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잘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정설은 아니지만 참고로 들으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입니다.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으니까요. 참 있을 수 없는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히틀러의 가정 배경을 들여다봅니다. 히틀러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행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다 팔릴 때까지 한 주일도 안 들어오고 한 달도 안 들어오고 그저 가정을 팽개쳐 놓고 그러고 나가서 돈 벌기에 연연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만 돈 많은 유대인 정부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엄마를 눈물로 만류하고 권했지만 엄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갑니다.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저놈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머니의 정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 훗날 권력을 잡게 되자 그는 유대인들을 먼저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원인이 유대인 학살의 근본 원인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으나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충격이 얼마나 나중에 큰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요즘은 더 이상 말로 가르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교육, 또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우리 목사의 자녀들이나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로 매일 교회 가라, 헌금 잘해라, 바른 생활해라. 그런데 행위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오는 반감이 아이들을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는 것은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바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바른 생활을 못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살면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크기가 무섭게 빨리 장가보내죠. 근데 빨리 시집갈래. 왜? 결혼하면 저렇게 알콩달콩 사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가 매일 싸우고 부부간에 매일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을 본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증오하고 그리고 환멸을 느끼고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40, 50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이 저스틴 그린이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정서 장애가 발견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정신과 의사가 25년간 임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된 아이들은 정서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단절되고 사랑에 메마른 애들이 정서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미국의 어떤 범죄 청소년 선도위원은 탈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러 집안 환경에서부터 탈선 청소년들이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탈선 청소년이 나오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요. 그리고 자녀가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엄마 아빠를 본받으라.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잘났으니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려고 좀 애를 써다오.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안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루머, 이런 그 잘못된 소문들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4절에서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내 자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자녀들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 것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비량으로 돈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명예를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 부끄럽지만 이것을 당신들이 따라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버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 지나온 자녀 양육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자문해 볼 때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언행심사간에 조심하고 모든 입장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부모의 자세들을 견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기도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양육하거나 방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실천했던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즐거움은, 자녀의 양육의 기쁨은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참 굉장한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그냥 좋은 데 가서 누리는 즐거움은 그때뿐이란 말이죠. 육체적인 즐거움이죠. 그런데 성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즐거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좋은 날씨에 연휴에 막 나가서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성수주일 하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누리는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성스러운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 마치 그렇게 비유할 만큼 굉장히 고귀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막 키우고 함부로 양육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도 바울처럼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해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죠.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이르도록 노심초사하느라고 그 곱디곱던 손등에 다 주름이 잡혀버린 우리 어머님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도 버려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고 등에 굽어버리고만 내 아버지의 그 좁아진 그 뒷모습을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아버님 제10주기 추모 예배를 우리 범교회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드렸는데,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강하셨고 활동적이셨기 때문에 한 10년은 더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하고 간밤에 아버님 월요일날 저하고 랍스터 잡수러 가요. 그래, 내가 부에 가는데 그러면 시간을 땡겨서 5시에 만나서 저 사당동에 랍스터 잘하는 집 있으니까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 그러면 주일 지나고 만나.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뜨셨어요.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좀 이러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어야 될 터인데 기껏 내가 아버님한테 해드린 거 가만 생각하니까 뭐 돈 몇십만 원밖에는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 하도 좋은 데 많이 다니시고 대우 많이 받는, 내가 돈으로 뭘 해드릴 게 없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아들한테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내가 경제생활 하고 있지만 아들이 갖다 주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돈은 정말 이건 막 정말 그 감동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원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상 뜨시고 입관하실 때 보니까 아버지가 홍채가 좋던 분이 왜 이렇게 몸이 작아지셨고 이렇게 다 오그라져 있는 모습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만나갖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관절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쭈글쭈글 이렇게 다 거북등처럼 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 손으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뭘 좀 해드릴 것이 없어요. 이제 연로해져 버리시니까 뭐 잡수 싫다, 먹는 거 다 싫다, 어디 나갈까, 나 이렇게 하고 어딜 내가 나다라다니냐, 싫다, 다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 하는 이 시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대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 거칠고 힘줄 붉어진 힘없는 그 손. 그 손이 그대를 어루만지고 키워 오늘의 그대를 만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그 손을 잊지는 않았는가? 그 옛날 그대에게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시던 그 엄하고 꼿꼿한 손, 슬프고 힘들 때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은 이제 없다.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에 지치고 세월의 무게에 마음마저 연약해지신 늙고 병드신 어머니의 거칠고 힘든 손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대 잠시 일상을 접고 삶에 분주한 그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려는가? 그의 머리를 그대의 가슴에 기대게 하려 하지 않으려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또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그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는 거요, 믿어주는 거요, 가능성을 보는 거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고 못 믿겠고 가능성은커녕 싸가지가 없다고 소리를 치고 기다리기는커녕 빨리 속단을 하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가정 안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 보이는 자녀가 있고 자녀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된 부모가 있고 또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배신자 같은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피차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므로 오늘날 이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따뜻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